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이제 축사하고 봉헌사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신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지은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전에 가득 찬 것을 감사하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건축의 목적이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떠한 일,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기타 모든 일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 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전 만드신 것을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입을 떼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솔로몬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구름 가운데 새로운 성전에 빽빽하게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이 건축의 대장정 7년 동안의 건축이 완성된 것, 이 받은 바의 은혜를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응답된 사건도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교회도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받은 바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예배 자세도 정말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지각을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때로는 다리도 꼬고 전화가 오면 휴대폰을 받는다고 밖으로 나가고, 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잡념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를 몽땅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예배에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경외입니다. 오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오늘 서 있는 것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자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4절부터 11절 말씀에 솔로몬은 성전 이 건축은 전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끝마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4절 말씀, 솔로몬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었노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 목적과 목표가 달성된 것, 꿈이 성취된 것, 모든 공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배후에 하나님의 손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을 위하여서 건축할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택하고 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택하고 또 건축을 위하여 왕을 주권자를 세우는데 다윗을 선택하고 그 아들이 또한 이 성전을 이루도록 아들 솔로몬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건축 장소도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또 건축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시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너 허리에 나올 너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직접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 계획의 주체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곳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도 그 일은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목숨, 내 삶, 내 계획, 내 가정, 교회의 오늘 비전과 목적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쫓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솔로몬은 실제 하나님의 건축 일을 맡아서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은 다릅니다. 하는 일이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다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전국에는 성전과 하나님만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준비한 다윗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행했던 공로와 업적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전만 하나님만 높임받고 기억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했노라 하는 공적주의를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참 좋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행한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고 왕이 되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세 번째, 그 성전에 언약궤를 두는 일을 했노라고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성전이 다 세워지고 건축이 완료되었던 건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또 솔로몬의 순종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과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오늘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성전의 어떠한 곳에도 새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성취하든 무엇을 얻든 무엇을 이루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 임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늘 삼으면서 예배의 자세 정결하게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려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